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홀로 있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볼까? 한번 우리 번갈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 그것도 나쁘지 않으려나? 괜찮을까요? 어때요? 네, 좋아요. 아, 네네. 여러분들 오디오 큐셔도 돼요. 네, 지금은 좀 큐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약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가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니까 괜찮네요. 좀 여유롭게. 자,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홀로 있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가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명령을 받고 자신의 고향 하란을 떠나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자신이 거주했던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정작 그 땅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은 축복 대신에 궁핍과 기근 그리고 갖은 고초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되고 또 정말 비겁한 행동을 저지르게 되고 자신이 있는 것까지 자신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뻔까지 그러니까 빼앗김 당할 뻔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고초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위기를 잘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빼앗겼던 아내 사라도 다시 되찾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죽을 뻔했던 생명도 이제 보호받게 되어서 애굽 왕으로부터 오히려 많은 재물을 받게 되고 많은 가축을 받게 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다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오늘 13장의 이제 말씀의 이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막상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다시 생각지도 못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정말 더 많아진 재물과 또 늘어난 가축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겼고 또 이에 롯이 아브람을 떠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또 역사하는지 우리가 어떤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봐야 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넘겨주시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시고. 자,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롯은 누구일까? 어떤 존재일까? 자, 롯의 출생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상세한 기록을 사실은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함께한 그냥 함께 있었던 가족이다. 어떤 그 가족의 구성원이었다라는 정도만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시 관습의 어떤 그 배경을 비추어 볼 때에 고아인 조카 롯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동행한 그러한 정황을 보게 될 때에 롯이 아브라함에게 입양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롯은 단순한 조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업을 받게 될 유일한 혈육이자 유일한 상속자라고 아마도 이 아브라함마저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롯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은 오직 신뢰와 그리고 사랑. 우리가 어떤 추측했을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그 롯을 사랑하고 그리고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 롯은 마음의 든든한 의지이자 그 무엇을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랑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귀중하고 아까울 것 없는 정말 아들 같은 그 사랑의 대상, 그 롯과의 갈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치고 거하게 되었을 때에 아브람과 롯 각자의 많은 소와 양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그 좁은 땅에 거하기에는 너무나 좁았다라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발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두 번째 롯의 배신과 이제 그 결별을 이제 보게 되면은 넘겨주시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참고 참다가 이제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로 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많은 땅이 있지 않냐. 이제는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보다 좋은 목초지나 보다 풍족한 물이 있는 곳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목자 간의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정말 자식처럼 믿고 의지했던 그 롯에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만 헤어지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냥 성경 말씀만 보면은 그냥 쿨하게 야 그냥 우리 헤어져.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할게. 그냥 우리 깔끔하게 헤어지자. 그냥 성경 말씀만 보면 되게 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때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어, 여종으로부터 나왔던 그 이스마엘 첫 번째 아들이죠. 이스마엘을 이제는 내쫓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생겨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떠날 때 그런 마음과 비교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롯이 조카 롯이 그냥 조카인 것이 아니라 그냥 식구 밥 먹기 위한 그냥 어떠한 가족의 구성원으로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정말 아들 같은 롯이었기 때문에 이제 헤어지자.
나로부터 떠나가라라고 말했을 때에 정말 나중에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굉장히 슬픈 마음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자,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했을 때의 아들 같은 마음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롯에게도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롯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 많은 부자가 되었던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상당 부분의 재산이 아브라함이 도와줬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 롯도 동시에 같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 롯을 정말 아들과 같이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너는 나를 떠나가라. 우리가 다투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롯에게 말을 했지만 반대로 롯은 오히려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아브라함과 재산을 가지고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롯은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롯의 이기적인 태도로 아브라함은 크게 배신감을 느끼게 됐을 것이고 결국에는 롯과 헤어져야겠다는 그런 뼈아픈 결정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롯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넓은 관용을 보여줍니다. 9절 후반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더 큰 힘을 가졌고 또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택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줍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꼼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까지도 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조카 따위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쫓을 수도 있었고 교묘하게 속일 수도 있었고 다 빼앗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그 당시 아브라함은 개인의 군대까지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해서 힘을 사용해서 권력을 사용해서 롯을 제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아브라함은 롯에게 한없는 관용을 베풉니다. 자,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 눈앞에 많은 땅들이 있으니까 너는 먼저 갈 곳을 네가 먼저 정해라. 롯에게 먼저 고르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정말 그 롯이 정신이 정말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경우가 바른 사람이었다라면 조금이라도 좀 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라면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삼촌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고르시면 제가 남은 지역을 저의 땅이라고 여기고 제가 나중에 고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끝까지 이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재산과 이익에만 집중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과의 그 신의도 저버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같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저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소견을 따라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하게 되는 땅이 어떤 땅이죠? 이후에 멸망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 땅, 아주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자기의 소견을 따라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생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듣기를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뭐 드라마 볼 수도 있고 뭐 유튜브 재밌는 거 볼 수도 있고 넷플릭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서 데이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버릴 수도 있고, 야식을 먹을 수도 있고, 수많은 선택권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매일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아니, 매 분초가 우리들의 선택의 연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선택, 생각의 선택. 자,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생각과 마음에 탁월한 것, 좋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당연히 좋은 것, 행복한 것, 풍요로운 것, 탁월한 것 선택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중점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로 중심을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과 믿음으로 늘 선택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정말 우리 육신의 좋은 것만을 선택하는 인생만을 살다가는 정말 이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는 정말 그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는 뼈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그 뜻대로 선택해야 됨을 우리는 매일매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롯이 떠나자 아브라함은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때 정말 마음에 들 곳 없는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게 되었을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이익을 찾기 위해 떠났기 때문에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고 얼마나 외롭고 슬펐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배신감과 외로움과 슬픔, 절망의 그 순간이었겠지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떠한 배신의 상처를 입고 홀로 남겨져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그 시간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롯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롯을 떠나보내고 슬픔과 외로움 속에 홀로 남겨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은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우리 PPT 넘겨주시고요. 오늘 이 13장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또 나누게 된 15장, 17장, 22장 이렇게도 하나님이 계속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안타까운 순간에 외로이 혼자 있을 때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을 수 없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낭망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 홀로 외로이 무너져서 환경과 사람과 물질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을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닥친 그 커다란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부자이고 잘 나갈 때, 인기가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외롭게 홀로 남겨진 막막한 그날에 찾아와 주셨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외롭습니까? 홀로 남겨져서 막막합니까? 정말 가진 것 없고 빈털털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정말 어둠밖에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병이 제가 딱 2등병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한번 그러더라고요. 야, 한번 눈을 감아봐. 눈을 감았죠. 그게 너의 앞날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2등병이니까 뭐 병장 제대할 때까지 보이겠어요? 며칠 뭐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눈을 감아봐. 너의 캄캄한 앞날이야. 너의 암흑이야. 너의 앞날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나 절망스럽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어둠의 때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축하합니다. 왜? 왜 어둠밖에 없는 그 암흑을 축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암흑의 때, 그 절망의 때, 가장 불황의 때, 질병의 때,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큰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시다라고 그래요. 무소부재. 어디에서나 계신다. 지금 저 이진철 목사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김지희 회장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방금 우리 예인이가 들어온 것 같은데 예지가 들어왔나? 하여튼 예지에게도 함께 하시고 다영이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소영이에게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링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중간이지만 여러분들 좀 당황스럽겠지만은 링크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또 나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지만은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준비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봤죠? 가난한 마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뭐 음소거가 돼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즐겁고 흥겨울 때보다 우리가 행복할 때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로울 때, 절망하고 낙심할 때,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홀로 남겨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엄청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던 그 아들 같은 롯,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롯의 그 배신과 결별이 가져온 그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은 지극히 가난한 마음이 됩니다. 그때에 그 아브라함의 심령은 누구만 바라봐요? 떠나간 롯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처분만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방금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신약은 헬라어로 그 그리스어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의 원뜻,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원뜻을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내가 가진 것을 다 이제 다 날려버려서 남의 도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와 같은 비참한 상태, 빈털터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추운 겨울이었어요. 지금 이제 날씨가 덥지만 우리가 지나왔던 추운 겨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거지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자면 얼어 죽습니다. 우리 집이 누추하지만 따뜻하니까 우리 집에 가서 몸을 좀 녹입시다. 우리 집에 가십시다. 그렇게 거지에게 권면을 했어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거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당신 집 나에게 줄 방은 독방입니까? 저는 침대가 없으면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또 누가 옆에서 코 골면 내가 잠을 못 자니까 저는 저 혼자만 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침 식사는 있는 거죠? 제가 유기농 음식만 먹는데 맛 좋은 한식으로 차려줄 수 있는 거죠? 어떤 거지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인데. 그저 나는 없기 때문에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냥 감사합니다. 아, 물 한 모금만, 따뜻한 물 한 모금만 주면, 잠시 몸을 녹일 만한 그 공간만 주면 저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 거지와 같은 정말 없는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즉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도움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 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던 간에,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펼쳐주시던 간에, 또 어떤 계획을 가지시던 간에, 무조건 감사하고 간절히 하나님만을 찾는 마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 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도 우리도
정말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롯과 결별할 때에 아브라함은 사실 그리 견고한 신앙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아직 정말 초반의 믿음의 초반의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주 견고한 나중에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아브라함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직까지는 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아브라함이 롯을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하고 의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별시킨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뭐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추측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세요.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뭐 여러분들이 가진 스펙이든 부모든 자녀든 남친이든 여친이든 뭐 배우자가 됐든 명예가 됐든 또 하다못해 애착하는 물건까지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한다라면 내가 더 그것을 사랑한다라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우상이 되어진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만약에 사랑해야 된다라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따로 구별지어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그냥 통으로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확인합니다. 어떤 것을 확인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브라함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늘 확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질투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꼴을 못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기를, 사랑하기를, 바라보기를, 의지하기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신과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께만 온 마음이 꽂혀서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콩깍지가 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온 마음에 꽂혀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친입니까? 여친입니까? 결혼입니까? 내 학력입니까? 성공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뿐입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한다라면 이 나머지는 다 그냥 축복으로 알아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남친, 여친 따라오고 결혼 따라오고 학력 따라오고 성공 따라오고 물질 따라오고 건강함 따라오고 뭐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이 아브라함도 결국 롯이 떠난 이후에야 정말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 자,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두 가지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시느냐? 첫 번째, 땅을 주신다. 두 번째, 자손을 주신다.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12장 첫 번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명령하셨을 때에 이 두 가지 복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자손의 축복을 바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유보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잘 지켜보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그리고 그 자손들 이스라엘에 이르러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두 가지의 축복, 땅을 주신다, 자손을 주신다, 이 두 가지의 축복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속사 들어봤죠? 구속사. 뭐 감옥에 철컹철컹 구속. 뭐 비슷한 내용이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구원의 약속.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잡아서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이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땅 뭐예요?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은,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을 가리키게 되고, 그리고 그 가나안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을 바라보는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시다, 예시. 그런 뜻이에요. 예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참 더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복 이상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냥 예표로, 예시로만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만 바라봤지만 우리는 어때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어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우리가 직접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도 우리가 더 복된 후손이다.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임을, 또 가장 큰 기쁨과 만족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두 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자,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들은 아니었어, 사실. 어디까지나 장래에 이루어질 아브라함을 향한, 자손을 향한 약속이었어요. 당장 아브라함을 의지하던 롯 없이 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그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매우 큰 부담이었고 위기였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위로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넘어서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의 행동에 가장 첫 번째 행동으로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하나님께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불렀더니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직후에 첫 번째 드린 제단이었다라면 오늘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 두 가지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 드린 것이 무엇이냐?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두 번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견고히 하겠다, 내가 더욱더 튼튼히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우리도 정말 그 인생의 위기와 절망,
외로움과 불안함, 고난과 그 질병을 만날수록 더욱더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견고하게 쌓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무려 1년 이상, 정말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어요. 매일매일 걱정하고 매일매일 이슈가 되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코로나19라는 질병입니다.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성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단을 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없었는데 정말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한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태풍과 같이 이런 질병의 환난이 몰아닥치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오히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정말 사람을 향한 어떤 희망과 세상을 향한 기대, 뭐 질병을 이겨낼 백신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정말 사랑하고 악망하는 그 아브라함 같은 마음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회장단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묵기통,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 통독합시다. 회장단 계속해서 회장단 방이 있는데 매일매일 올립니다. 묵상 뭐 했다. 오늘 거 했다. 통독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다. 지금 이제 4월 말이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5월 달, 6월 달 묵상책을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꼭 여러분들 우리 50%다 대주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50%가 얼마 안 하잖아요. 뭐 해봐야 3,000원 얼마일 텐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가득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위기를 맞았습니까? 아니면 환경의 고난과 불안을 당하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홀로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환경도 사람도 물질도 어떤 힘으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힘으로 풀어낼 수가 있느냐?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단, 예배로부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먼 곳에 두지 않았어요. 바로 여러분들 눈앞에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야 되고 지금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서 간절한 마음과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겸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답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영청대 예배가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없다고 나는 영청대 예배 없으니까 우리 예배 아니니까 나는 예배 안 드려요. 그렇게 변명하기보다는 지금 드려지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의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 악마하는 마음을 이 아브라함과 같이 가지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그 예배의 시간과 공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합하여 끝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그곳을 향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가 정말 그 예배로부터 해결될 수 있음을, 그 정답을 얻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처럼 홀로 있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들 반드시 만나시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영원한 이스라엘의 축복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늦은 시간까지 자신들의 시간, 즐기는 시간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온 우리 귀한 영청대 우리 귀한 청년들, 지금 그곳에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마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위로하여 주시고 가장 외로울 때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제단과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영성대 예배가 없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전인 그 교회에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영성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한번 성숙될 수 있는 정말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안전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일한 모든 청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든 청년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의 마음 또 건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